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45절과 48절에 나오는 두 사람을 따서 지혜로운 종이냐 악한 종이냐 하는 제목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올해 마지막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역사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지난 한 해를 살면서 넘어야 할 산들도 있었고 건너야 할 강들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어렵고 힘든 과정들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게 된 것도 또 모든 상황을 넘어올 수 있었던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생각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날짜로서는 2017년의 마지막이 주어진 것. 우리는 또 내일이 되면 2018년 1월 1일을 맞이하니까 그 별로 연관없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이 마지막 때마다 생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의 마지막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혹시 잘한 것 있다고 하면 감사하고 혹시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영원한 심판의 역사 앞에 가야 하기 때문에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일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내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일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 내일 세상이 이루어질 일 예측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예측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고위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들이 과거에는 많았다고 그러죠. 그런 고급 정보들이 있으면 어디다가 땅을 사놓으면 어떤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사람들은 가졌고 또 그렇게 조금만 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급 정보, 내일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고급 정보 정도가 아니라 최고급 정보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성경은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을지 몰라도 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인간의 길이 이 땅에 살아서 죽는 것은 다 아는데 그 죽음 이후에 어떤 길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역사 앞에 설 때에 한 해의 마지막 때는 그래도 후회가 있고 못난 것이 있으면 고칠 기회가 있지만 심판의 역사 앞에 설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참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그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그 앞에 37절부터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이미 과거에 있었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이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 것, 우리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 집사님,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60고기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얼마 지났고 한 60년 더 사실까?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워낙 건강하시니까.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가는 게 인간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젊다고 오래 살고 연세가 드신다고 빨리 가는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한순간에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항상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을 말씀하시고 그 종들에게 떠나가면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오실 그때에 어떤 보고서를 내어놓을 것인가. 2017년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보고서를 드릴 마음들과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주인이 맡겨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것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주인에게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되는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명을 대신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진행하였고 그 사명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악한 종이냐 라는 겁니다. 어떤 자를 충성되고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가 맡아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명이 주인의 집에 있는 것들을,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말은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를 가지는 자들이 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충성을 한다라는 것은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해요. 자기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에 맞아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심은 있고 충성은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어려운 곳으로 함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핵심은 충성되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쪽에 더 강조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충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한 해에 자신의 삶을 채점을 매겨보면 우리가 몇 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60점이 카트라인이라고 하면 낙제점이 59점부터 낙제인데 59점을 주자니 그렇고 60점 이상을 주자니 또 그렇고 이런 게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는 85점, 나는 95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자들이 잘났기 때문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부르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사명을 맡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권세까지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악한 종에 가까운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종들이다, 신실한 종들이다, 분별 있는 종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2장에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직을 맡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로 세워주셨다. 우리가 본래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셨다. 아멘. 아멘.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충성되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46절에 보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에 계속해서 해가다가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그때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맡아 감당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내가 그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 복인 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팔복에 있는 복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자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4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맡기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때에 이 상을 받을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이 메시지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시겠다라는 겁니다. 25장 14절 이하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들인가? 잘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1절부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도 똑같은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5달란트, 금 5달란트는 엄청난 양입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도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평생 만질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게 자기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주인 앞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보고하고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1달란트를 붙잡고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나중에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이자라도 남겨야 되지 않니? 이자라도 네가 남겼어야지. 네가 그걸 땅에 묻어뒀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그렇게 의미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자라도 남겨야지. 저와 여러분은 채하 이자라도 남기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자 정도가 아니라 갑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는 풍성한 것을 주는데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고 큰 어떤 맡아 세상에 보기에는 차이가 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일입니다. 다 적은 일입니다. 그런데 적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큰 것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을 자로 우리에게 임명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2017년도 하나님 우리를 임명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셨습니까? 혹시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종을 알아야 되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저렇게 주인의 뜻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베풀고 나누며 사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하는 것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인데, 악한 종들이 어떤 종이냐?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먼 길을 가시니까 최소한 뭐 얼마 동안은 있을 거야 하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바라보고 주인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을 하면 되었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탈이 뜬 것 같아요. 막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주인이 올 때까지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정리해도 되겠구나. 드디어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죽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명을 다 마치면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왜?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에 말하는 대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뭘 하면 되지 않겠냐. 어리석은 자야, 내 인생이 누구 것인 줄 아느냐.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않고 사는 것이 네가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종은 사탄의 놀잇감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요새는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기는 하되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네가 좀 더 잘 준비되어, 말은 그럴싸한 겁니다. 그렇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평생 준비를 해도 우리는 준비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철저하게 자기 시간의 계산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이 내 다음에 하라, 미루어라 하는 말에 꼬임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은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아마 이 종은 좀 더 큰 종중에도 상위 직책을 맡았는지 그것을 맡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막 횡패를 부립니다. 자기도 종인데요. 자기도 종인데.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할 게 뭐냐면 주인 행세를 하느냐 주인 의식을 갖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어느 식당을 가보면 종업원들이 진짜 어떤 당신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주인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 주인 의식을 가지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가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막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술 친구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 뭔가 조금 잘난 것 같이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종이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종과 같이 주위에 있는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여서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손 내밀어 주는 그런 삶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약한 종들은요,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눈치를 조금 봐야 하는 것이 행복이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면 대단히 좋을 것 같죠? 마음대로 가다가 보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지름길이 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뭐 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약간의 긴장과 질서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하다 보면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기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의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주님이 원하면 내 생명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악한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원리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1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 악한 종들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 돌아오는 것을 깨닫게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은 주인이 올 때 맞이했던, 갈 때 했던 행동 그대로 주인을 맞이했는데, 이 악한 종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걸 그냥 살다가 주인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로 떨어진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누구도 악한 종이 없을 줄 믿습니다. 감히 아멘을 못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여겨주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는 우리가 악한 종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악한 종으로 살 것이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어떤 종이냐? 질문을 해야 합니다. 누구도 악한 종과 같이 살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비록 내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넘어짐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에 주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면,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옛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하루를 사는 것을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 찾아가셔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으시고 베드로를 따뜻한 그 모닥불 안에서 맞이하면서 고기를 구우셨고, 그리고 그에게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할 때 참 인간의 생각 같으면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생명 걸겠다고 다짐했던 사람 배신하고 갔는데 안 받아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도 받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나중에 모두 다 순교의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 있는 사람들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세워놓으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열심히 충성하는데 옆에서 참 잘한다고 보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어서 흔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흔들지 마십시오. 흔들면 나중에 그 모르드게 같은 그런 안타까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부족한 사람이 있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흔든다고 해서 나 못해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내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죠. 앞장서서 가면 사실 욕을 안 먹는 방법은 일 안 하면 욕 안 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욕도 안 합니다. 그냥 옆에서 시시그럴지는 몰라도 욕할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바르게 걸어갈 때에 진짜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고 하면 회개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흔든다고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충성되이 직분을 맡겨주셨고 모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목숨을 드린들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가 있습니까? 그 주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이 사명 감당해라. 내가 너를 세워서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복음의 통로로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악한 종인 양 우리도 내 것을 돈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꼭 붙잡고 있어 본들 어느 날 다 떠납니다. 안 떠나는 것 인생 중에 자식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떠나고요. 건강도 어느 날 떠나게 되고 돈도 떠나고요. 뭐 안 떠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떠나니까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마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